지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글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변해야 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지금은 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특별히 이 변해야 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이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스스로 좀 찾아보고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내가 그렇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잘 들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발견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주일에 설교 준비할 때는 좀 사정이 있어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커피숍에 가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커피숍이 우연히 갔는데 그 커피숍이 굉장히 잘 시설되었다 할까요? 그랬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커피숍에 갔더니 문에 들어가니까 1, 2, 3층으로 되는데 1층에서 보면 뻥 뚫려서 다 1, 2, 3층이 다 보이고 그 다음 1층에는 그 호텔 로비식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요. 설명을 잘 들어봐요. 2층에는 또 이제 오피스텔식, 사무실식 그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그 이제 가구나 구조를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3층에는 온돌식,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도 오셔서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그 중간에 넓은 공간에는 일반식 커피숍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은 완전히 그 야구장 가면 이제 계단식 스탠드 있잖아요. 그것으로 쫙 만들어서 마치 젊은 아이 사람들이 야구 구경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커피점을 오픈했더라고요. 연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낮인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시켜서 마시고 또 요새 최첨단 핸드폰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세상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제 60대 후반쯤인데 6학년 나이는 정확히 말 안 하겠습니다. 후반인데 아마 내 나이 또래 10년에 15년 더 많이 사신 분들과 우리 이제 최대 경영 같은 분과 또 내보다 이제 더 나이 적은 10년 이 근간의 분들은 한 세대를 살면서도 여러 시대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급격히 시대가 변화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한 중학교 때까지는 농사 짓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농사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낮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는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으니까요. 우리 지금 아이들은 이해도 안 되겠지만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호롱불 켜고 호롱불 이제 석유 가지고 심지에다 불을 붙여서 불 켜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콧밑이 새카매 검정이 되어가지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웃지 않는데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이해하시네요. 그래서 할 일도 없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빨리 자야 돼. 왜? 할 게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죠. 전화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자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이제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회가 발전해서 농공시대, 그러니까 농업도 하고 공업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집에서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시골에는 라디오도 없으니까 무엇이 들냐면 스피커가 들었어요. 스피커가 뭔지 모르죠. 이제 읍내에서 그 라디오 한 대 사가지고 일종의 방송국이죠. 지방 방송국. 라디오를 틀면 그게 이제 전선을 타고 각 집에 이제 스피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통인데 이제 소리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라디오 한 대 틀어주면 각 시골 집마다 그 스피커에 귀 기울이고 중계 방송도 듣고 노래 듣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주로 이제 자전거 나와요. 자전거도 잘 사는 집에만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 참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전화기가 겨우 나왔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 TV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시대죠. 이때는 세대 차이가 없었어요. 세대 차이가 없었던 게 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 부르는 노래가 나이 젊거나 나이 늙거나 나이 많으나 똑같은 노래 불러요. 유행가를 불렀어요. 다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전혀 다른데, 우리는 뭐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얼마나 빠른지 숨이 가빠가지고. 근데 그때는 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은 노래 불렀습니다. 예. 그때 주로 많이 불렀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마 다 할걸요. 그리고 물어 찾아왔네 님 계신 곳에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지금 운동분들 다 그때 불렀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뭐 한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하고 같은 세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를 아날로그 시대라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뭐 나이 많으면 잘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시대는 직접 사람이 뛰어야 되고 직접 사람이 돌려야 되고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려면 전화기가 없으니까 어디요? 전화국에 가거나 아니면 공중전화, 그때는 공중전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부잣집에 전화기 있으면 전화기 걸리면 그 집에 꼭 가야 돼요. 그 양해를 얻고 가야 됐었고, 편지를 붙이려면 꼭 우체국까지 가서 또 우체통에 넣어야 되고, 지금 뭐 문자를 딱 보내면 간단한데, 텔레비는 뭐 꿈도 못 꿨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면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도 없으니까 빌려서 가서 이제 노래 갈 때마다 찍어서 그걸 또 현상에 맡깁니다. 현상소 가서 현상을 해가지고 그다음 앨범 책에다 보관하고, 그렇게 지금도 아마 집집마다 앨범이 아마 몇 건씩 있을 거요. 먼지가 이렇게 묻어갔네. 예. 그게 이제 이게 아날로그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 후에 바로 급격하게 디지털 시대로, 어른들은 디지털이 뭔가 몰라가지고 데지털 시대인가 이러면 합니다. 디지털 시대예요. 전자산업이 급격하게 발달이 돼서 요즘은 전화기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전화기 가지고 다니는 꿈도 상상 속에 전화기 한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이게 있지만, 지금은 전화기도 가지고 다니죠. 전화기 속에 텔레비도 있죠. 텔레비 속에 신문도 있죠. 다 가지고 다닌, 이게 그 디지털 시대라 하면 이 급격하게 변하죠. 지금은 더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원인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게으름이 한몫했다는 거예요. 게으름. 이 게으름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귀차니즘이라 해요. 아마 귀차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화를 걸려면 전화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전화국에 가든가. 그럼 그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망이 뭐냐? 좀 전화기 좀 갖고 다닐 수 없나?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귀차니즘의 소망이죠. 그 편지도 그거 그냥 붙일 때는 편지 한 줄로 쓰지 못하잖아요. 편지라는 것은 종이에서 길게 쓰니까 그 길게 쓰고 붙이기가 힘들지. 힘든
힘들잖아요. 우체국에서 우표도 사야 되고 또 우체통에 넣어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냐, 이거 그냥 편지 붙이지 말고 바로 참 보내는 게 없나, 뭐 이런 게 기찬인들의 소원이죠. 그런 면에서 그 귀찮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많아요. 예. 아마 청소기도 지금은 참 좋더만요. 옛날에는 청소기 그 줄이 길게 달려가지고 줄 채워가면서 청소한다고 힘드는, 요즘은 줄도 없더라. 그냥 충전해가지고 이게 끌고 다니면 청소되는 그런 시대에, 이게 하기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좀 더 좋은 게 없나, 이게 이제 기차님들의 소망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기차님들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소망을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편리니즘이라 그래요. 별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리니즘이다. 그러니까 기차니즘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사람이 편리니즘입니다.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사실은 발달되어 왔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마음의 소망에 따라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회가 발달되어 왔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좋은 걸 발달시키고 더 좋게 하고 더 편하게 하려느냐? 그 근본 진짜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한 것을 많은 사람으로 쓰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 쓴다는 말은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돈을 어찌하면 많이 벌까? 어찌하면 많은 사람들 하여금 내가 발견한 것을 쓰게 할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가능한 편리한 것을, 쉬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뒤에는 돈을 위한 거지.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어찌하면 더 사람에게 편리하게 해줄까?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어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편한 걸 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것을 쓰게 할까?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거 변화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계속 시대가 변하니까 진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커피숍에 갔다 했는데, 옛날에 커피숍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집에는 가보니까 벌써 모든 사람을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와서 차 마시고 지내갈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텔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호텔식 커피숍을, 그리고 사무실 커피숍, 나이 많은 분도 와서 쉴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나이 많은 분들이 쉴 수 있는 온돌방식 커피.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돈 벌려고. 옛날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다방을 드나들었어요. 여러분 다방 아시죠? 지금 다방은 사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두침침하고 거기 구석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그곳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은 다 문 닫았습니다. 넌 진해에서 생활 많이 했는데 진해에서 그 유명한 다방이 있어요. 그 다방도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방식으로 운영하면 지금 못 살아남아요. 네,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변화에 맞춰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줘야 그게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찾아오야 이 발전하고 견디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와서 우리 코로나 전국이 됐어요. 코로나 사회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 코로나도 어쩌면 이 사회를 어쩌면 5년 앞당긴 사회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5년 후의 세상을 5년 전에 이미 이렇게 뭐랄까요, 살게 만든 게 코로나 영향이래요. 그래서 이 5년 후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어떤 사회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 출근을 안 해요.
다 재테크 근무를 많이 하고 주로 집에서 집 주위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외출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느냐? 지금은 배달업이 엄청 발달해요. 배달. 그다음 인터넷 쇼핑.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니까 전부 전화기로 시키는 거죠.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 시대적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어서 이런 시대에도 돈 벌기 위해서 그들이 지혜를 짜낸 거죠. 그래서 이런 전국은 이런 시대는 5년 당겼으니까 앞으로는 더 아마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더 사회가 첨단으로 발달될수록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설리프 상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설리프 상권. 설리프 상권이라는 말 이해되죠? 왜냐하면 집에 밖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니까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설리프 신고 가서 밥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는 그 상권에 지금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야 살아갈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오랜 전에 교회 다닌 분은 아시겠지만 전에는 이런 오르간 드럼 생각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광대들이나 하는 그라 했어. 실제는 아닌데 성경 속에서도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피아노를 치느냐? 어떻게 교회에 드럼을? 근데 이제 피아노 안 치고 드럼 안 치고 근데 사회는 막 드럼 치고 아주 굉장한데 음악이 틀면 교회는 잠잠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제일 느리게 넣은 거예요. 제일 느리게. 그러니까 이 교회 보면 가장 뒤처지게 사회는 이미 굉장히 변했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어떤 이건 변해도 되는 건데 사실 변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전통을 지킨다고 안 변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교회 오지 않고 왜?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교회 오면 너무 묵직하고 싫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또 노래 부르고 하면 또 옛날 것 때문에 또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떠났는데 그러나 물론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걸 이제 뒤늦게 깨우치고는 교회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돈 좀 있는 교회들은 빚을 내서라도 시설을 잘 합니다. 지금은 좀 돈이 있거나 아니면 큰 교회들 가보면 커피숍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것도 교인들만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싼 값으로 마시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니까 그 와서 이 얘기 하다 보면 자연히 교회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도 엄청 이런 면에서는 교회도 많이 바뀌어야 돼. 이래야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 찾아와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 진짜 목적이면 그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무조건 바꿔야 돼. 무조건 바꾸지 않으면 다 도태해. 지금은 재래식처럼 그렇게 손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이제는 앞으로 한 사람도 안 가. 시대가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어야 돼. 무조건 바꿔야 돼. 세상은요. 왜? 그래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목적인 세상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뭐죠? 돈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교회 사람을 부르는 목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뭐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사람을 모은 것, 많은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물론 많은 사람이 와야 복음 전할 기회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전혀 목적이 다르요. 사람 부르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 부르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돈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돈을 목적이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더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교회는 무조건 변화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오늘 제목처럼 변화해야 될 것이 있지만 또 변화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죄인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시대가 바뀌면 태어난 분도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바뀌겠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죄인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아요. 이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산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아마 그들도 예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뚱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날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난 마시고 쓰고 다닐 건데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달라요. 여러분은 영혼이 살았습니다. 영혼이 살았고,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어요. 물론 안 보이는 영혼이지만 죽어 있어요. 우리는 산자라고 그래. 여러분, 이 산자가 해야 될 일, 이 산자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살리는 게 필요해. 여러분, 이 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겠어요? 산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는 산 영혼인데 내 영혼을 내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무엇이 살리느냐? 이게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우리는 산영이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영이라면, 살았다면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 아이가 태어나면 산아이가 되죠, 육적으로. 그러면 살았기 때문에 젖이 필요해. 살리는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았다면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살려주는 영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생명이 뭘 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생명이 무엇임을 확실히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더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사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는 이 성령의 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 산자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현장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영혼을 점점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젖을 계속 먹고 밥을 먹고 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해야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산자들은
성령이 말씀하는 현장에 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다 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안 와도 집에서 기도해 은혜를 받으시고 혼자서 말씀 봐도 깨우침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삶이 산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고 삶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꼭 이 성령이 말씀하는 이 현장에 오셔야 됩니까? 이분은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하면 성령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곳에 임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우쳐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사람이 모여서 이 코로나 정국 같은데 이 현장에 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현장에 와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요. 오늘 그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는데 12절 13절 한 번 더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글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 우리에게 성령이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지체, 몸들, 우리 몸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을 보시죠.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도 벌써 10개죠. 발가락도 10개죠. 발, 무릎, 안에 내장까지 하면 지체가 엄청 많은데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많은 몸에 지체가 있지만 어디로부터 음식을 공부하느냐? 한 입으로부터 공부받아요. 한 입이요. 손가락 자기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많은 지체가 한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다 나눠 먹어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입을 통해서 생명을 나눠 먹는다니까요. 왜? 우리는 교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살아야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주는 말씀을 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혼자서 말씀을 깨울 수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입으로 세운 그곳에 오셔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이요. 우리 몸이 한 입으로 오는 말씀을 다 먹고 마시고 살듯이 이처럼 우리 교인들도 주의 몸이다. 주께서 세우신 그 입으로 통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로 세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몇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게 세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지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몇몇 앞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주님의 한 몸 지체로서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얼마든지 은혜 받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이 현장에 오셔야 교회에 말씀하는 그 진짜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이럴 때 꼭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 번 더 보면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덕거리 하자. 권하여 그날이 여기 그날에는 마지막 때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날이 오늘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죠. 그날이 온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가까운다는데 우리 문화재로 보면 훨씬 세상이 발달되어 있어요. 훨씬 발달된 지금보다 더 훨씬 첨단 사회를 살게 되겠죠.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인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사회가 첨단화될수록 모이는 여건은 훨씬 더 쉬워요. 모이기는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많이 없었어요. 저 시골에 권사님 할머님 교회 가려면 20리를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 오나 눈 오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20리를 걸어가겠습니까? 교회 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너무 사회가 좋아서 시골 가도 자가용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고 다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만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되고 살기가 좋을수록 교회 가기는 훨씬 쉬워요. 그죠? 근데 무엇이 언제 아십니까? 교회 갈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져요. 왜냐하면 텔레비만 틀어도 설교 다 나옵니다. 핸드폰만 봐도 설교 다 나옵니다.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 분이 참 많은데 또 일부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되면 온 교회 다 예배. 오늘은 저 순복음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명성교회 갔다가 다 한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설교 다 듣습니다. 세계 훌륭한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사회가 될수록 교회에 올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발달되어서. 교회에 올 여건은 좋지만 교회에 올 가능성은 적어진다. 이 사회가 발달될수록. 근데 성경은 말하는 그럴수록 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겠느냐? 와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현장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가까울수록 교역이 훨씬 쉽지만 올 가능성이 적은 그때일수록 더 교회에 오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속으로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꼭 성령이 이 현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만 영이고 생명이십니까?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방송으로 설교할 때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 두 말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두 말씀의 차이를 모르면 오늘 제 설교를 잘 못 들어요. 두 말씀의 차이가 어떨까? 제가 생각해보는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여기 현장에 온 사람은 내가 사과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사과 한 쪽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바로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송을 통한 설교는 절대로 사과 줄 수 없어요. 뭐냐? 사과 맛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사과는 이렇다. 마시면 시큼달콤하다. 사과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사과에 대한 진짜 맛은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은 많이 들으면 영혼이 살겠어요? 맛을 다시 먹어야 살겠어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세가 와도 오라. 그 이유가 성령께서 현장에 하는 그 말씀, 이 목소리가 바로 나가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방송을 통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겠죠.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산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식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도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무엘라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동안 하나님의 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는 전국의 언약계라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이 완전 떠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그 궁을 짓고 하나님 모셔오도록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때 다윗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잘 모실까 해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최고 좋은 자가용을 만들었어요. 딱 모시러 갔어요. 기분 좋게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최고로 좋은 자가용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이 구르마에 딱 실었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우사와 함께 이 실고 이제 나오는데 타작마당에 나올 때 소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개가 막 넘어질 하니까 우사가 딱 잡았어요. 안 넘어지더라고. 우사가 적사였어요. 우사가 크게 우사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뛰고 우사가 적사한 건 하나님이 소 타고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날 소로 하나님 못 모시고 오고 오베데돔에 이제 모셔놨는데 그 다음에 3개월 때 소문이 오베데돔에 하나님이 갔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다윗이 알린 거예요. 빨리 나를 좀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때 왜 소가 뛰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 하고 하다가 율법책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셔온 거다. 하나님은 소로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으로 모셔오는 거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윗 생에서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 레위가 누굽니까? 예수 믿어도 거룩하게 된 자매. 오늘 같으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 영혼이 산자죠. 영혼이 산자들 데려가서 하나님 오셨, 하나님이 기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면 더 분명해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구름에 임하십니까? 사람에 임하십니까?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동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방송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책도 마찬가지.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게 방송도 책도 도움은 되는 겁니다. 큰일 날지 아니 도움이 되지. 많은 지식을 주고 방송을 통해서 야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었구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책을 보고도 깨우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사람을 통해 그 말 음성이 생명이요. 그게 성령의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봐도 반드시 어디를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앞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냐? 사람과 함께 가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전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전도를 미련한 것. 왜 전도가 미련하죠? 사람이 꼭 가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가 얼마나 사람이 꼭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이 시대에. 전 시대는 좀 덜 미련할 것 같아.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냥 사람들 집집마다 다 있고 방송을 한번 설계해버리면 다 믿는다면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데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생명을 얻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반드시 내가 하나님 모신 내가 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가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옮겨가는 거예요. 이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내게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도 내 말을 듣고, 아니 성령의 말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그에도 임하시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란 말 쓴 것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믿은 사람 영원히 산 자가 그 생명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반드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산자라면 주 앞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셔서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면 꼭 하나님 오신 자들이 가야 합니다.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이 있게 하시고 그 영혼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교회 오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졌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런 것은 절대로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그 생명을 듣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 좋은 겁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 앞으로 오셔야 돼요. 또 상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이웃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좋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근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내가 교회 가운데 맺혀를 세우셨으니 이 사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냐? 너는 예수의 몸에 지체가 아니냐? 온 지체가 한 입으로 음식을 받아 먹고 살듯이, 다 살듯이 그렇게 나와야 복이, 이게 강력하게 근거하는 것이지. 여기 안 나오면 네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너를 버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다면 혹시, 진짜 혹시 이번 코로나처럼 내가 못 올 수 있어, 교회에. 그래도 내 마음의 소망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주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한두 번 못 오을 수 있잖아요. 큰일이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너는 오늘 교회 못 오신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런다면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게 아니라 못 온다 해도 네가, 나는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거 올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늘 생명의 말씀, 현장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이 생명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상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도여, 사람들을 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맞춰서 교회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절대로 변화돼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립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현장의 말씀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웃을 살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내가 영원치 않은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목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소중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 나의 구원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처음에 말씀했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지혜 이런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